부산 법미선언 5월 17일 토요일 4년째 수행 법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어 붓다 담마 상간호 사띠 빠리따를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붓당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빠나띠 빠따야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아미짜짜라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 다타나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띠비소 바가와 삼마 삼부따 위짜짜라나 삼빠노 수까또로까이도 아누따로 뿌리샤담마사라띠 사타데와 마누사나함부또 바가와 수아까또 바가와또 담마산티티코 아칼리코 이히빠시코 오빠네이코 빠짜당 에디타포엔요에 수오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우쭈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냐야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삼이찌 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
야디낭 짜타리 뿌리샤유가니 아타 뿌리샤 보갈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훈네요 빠훈네요 안잘리 안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계당 옥가사 와야담마 상파라 아빠마데나 삼빠데 사티파타나 브라흐마위야라 삽배 삿다 바완두 수기따따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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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저번 시간에 호흡 수행, 사티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 시간에 보면 조금 정리해 보면 숨이 길고 짧은지를 분명히 안다.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신체의 형성을 그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형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형성을 그치면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소멸함을 관찰하면서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전념한다. 수행승들이여 호흡사띠를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익히면 이렇게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호흡사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익히면 네 가지 사띠의 토대를 원만히 하는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16단계의 호흡 알아차림과 거기에 비추어 사띠, 사마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삼마디티, 바른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단계의 호흡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이제 호흡사띠 수행의 방법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빠자나티, 이제 빨리어로 빠자나티, 안다 해서 몸을 사띠하는 거. 그래서 긴 호흡을 사띠를 확립하고 짧은 호흡을 사띠를 확립하고 세 번째 몸 전체를 경험하는 것을 사띠하고 네 번째 몸의 현상을 고요히 하는 것을 사띠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에 대한 사띠를 이렇게 긴 호흡, 짧은 호흡, 몸 전체를 경험하다, 몸의 현상을 고요히 하다,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할 때 몸에 대해서, 그 다음이 이제 느낌을 사띠하는 거에서 이제
시카띠해서 이제 수련하다, 훈련하다. 시카띠라는 말이 이제 바로 느낌, 마음, 담마에 대해서 수련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사띠하는 것은 이제 기쁨을 경험하다. 두 번째 행복을 경험하다. 세 번째 정신적 현상을 경험하다. 네 번째 정신적 현상을 고요히 하다 해가지고 네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사띠는 마음을 첫 번째로 경험하다, 두 번째로 마음에 기쁘게 하다, 세 번째 마음에 집중한다, 네 번째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마에 대한 사띠는 네 가지로 또 무상함에 대해 관찰하다, 이탐에 대해 관찰하다, 지멸에 대해 관찰한다, 내려놓음에 대해 관찰한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마에 대한 사띠에 가서는 결국은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실직연, 여실직연은 있는 그대로 암과 봄이라고 그랬죠. 지견이 그대로 암과 봄 자체가 바로 무상고무아를 통해서 이렇게 무상함에 대해서 탐욕을 떠남, 그리고 소멸하는 것, 또 내려놓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누빠시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의 무상한 본성을 알아차리기 위해 16단계 동안 알아차림에서 오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인 현상들도 모두 무상성을 상기시키는 들숨과 날숨의 변화, 무상한 리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 바로 들숨 자체에서 생을 받는 것이고, 호흡을 내쉬면서 이제 소멸을 하는 것이죠. 발생과 소멸,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호흡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들숨이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그 조건이 다 할 때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숨만 계속 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호흡을 내쉬는 날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이 날숨이 일어났다가 흐름 속에 지속되다가 소멸되고, 그 다음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숨이 이렇게 발생해서 지속되다가 소멸되고 멈춤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몸에서 직접 체험하는 거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연기적인 관찰입니다. 그걸 이제 생멸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 속에서 바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연기법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아까 시카띠 하는 것들을 수련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또 빠자나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이 호흡을 쉬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소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16단계가 오로지 삼매 수련만 아니라 호흡 알아차림을 개발함으로써 통찰의 견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사마디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 사마디를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멸하는 조건 지어진 연기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통찰지를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자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호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알라라 깔라마 스승에게 무소유처정을 배우고 우따까라마 붓다 스승에게 비상 비비상처정을 배웠으나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행을 6년 동안 했으나 그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초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기쁨, 희열 그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서 수행을 했던 것이 바로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가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이 호흡사티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수행의 기초가 바로 아나빠나사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사티가 자연스럽게 호흡 명상에서 시작하여 느낌, 마음, 법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염처의 개발과 칠각지까지도 완전히 깨닫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흡 명상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호흡 명상의 단계에서 쭉 보시면 이제 여기에 칠각지 37조도품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 수행 하나에서도 모든 것이 수행의 체계가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잘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우리가 이제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중요한 이제 용어인 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잘 확립된 사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나, 이제 선정이라고 그러죠. 자나를 선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 선정, 자나를 이제 우리는 선이라고 그러고 일본에 가서는 젠이라고 하고 그 젠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젠 수행 그래요. 자나 수행이 원래 원어는 이제 빨리어로 자나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이
선정 수행을 좀 가르쳤기 때문에 젠 수행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는 이제 선이라고 하고 있고 원래 팔리어 오너로는 이제 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띠는 깊은 산매를 얻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띠라는 것이 아나빠나 사띠에서 우리가 사띠가 잘 확립되었을 때 사선, 우리가 8정도 중에 8번째 필수품을 갖춘 산매의 정정, 삼마, 사마디가 바로 사선입니다. 사선에는 사띠는 깊은 산매를 얻는 것, 그 사선에 사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띠는 제3선정에 도달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선정에 갔을 때 사띠가 있는 평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범한 힘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되었을 때 제4선정을 성취하게 되고 더불어 사띠 또한 깊은 평정심과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순수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의 상태, 우리가 삼매의 사선의 상태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이 이 여실직연, 무상고무아에 대한 여실직연에 대한 사띠를 하게 되고 또한 여모, 이탐, 그리고 열이자기를 통해서 요니소 마나시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연기법이라든가 이런 사성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띠와 아따삐 쌈빠자는 사띠와 분명한 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빤야로서 통찰지로서 진리를 관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어디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띠라는 기능 자체는. 사띠가 있음으로써 실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행의 완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바로 카레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사띠는 이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수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없이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행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삼매의 개발을 돕는 염처의 역할은 점진적 수행의 길에 관한 규범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선정으로 이끌어주는 준비 단계인 신체적 활동에 관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그리고 네 번째 염체인 법에 대한 관찰로 장애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을 감독하는 과업 역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점진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은 이렇게 점진적인 점수법이에요. 점수법으로 이렇게 가너지 갑자기 자기가 몰록 이렇게 도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노 자체는 점수를 통해서 그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몰록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띠
아나빠나 사띠로부터 쭉 이렇게 신수, 신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적인 활동,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 이런 게 분명한 사띠, 삼빠자나에 대한 사빠자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암과 사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법에 대한 관찰에서 5가지의 장애가 우리가 5개 5가지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감독하는 역할 자체도 사띠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천안통의 제1아루누따도 삼매를 통해 다른 존재의 영역을 보는 신통을 지니는 비구였어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자신의 능력은 염처 수행의, 그러니까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의 성과물이라고 한결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띠파타나 수행 자체가 자기의 삼매 수행에, 선정 수행에 굉장히 능통했던 아루누따도 사념처 수행에서 바로 사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사선을 통하여서 신통을 갖추었다. 그 과정을 거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마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디, 우리가 삼마 사마디에서 삼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8정도의 8번째 삼마 사마디 그러죠. 바른, 올바른 삼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 나무를 모을 때와 같이 한 곳에 놓다 또는 모으다를 뜻하는 동사 사마하띠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마디가. 따라서 사마디는 마음 평정 또는 통일이라는 의미에서 모으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것입니다. 나무를 우리가 불을 붙이기 위해 나무를 모을 때 같이 한 곳에 놓다, 모으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죠. 종합해서 이렇게 딱 모으는 것과 같은 거죠. 사마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정도 중에 삼마 사마디 정정에 가서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견에서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이 7단계를 거쳐가지고 8번째의 정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상태가 삼마 사마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합 세트처럼 딱 필수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8가지의 필수품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다 그 안에는 정견에서부터 그 정념까지의 7군데의 요소들이 다 정정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시 8정도를 그래서 정견, 정사유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짜서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정도가 가장 그 길 중에 최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은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마디가 그 한마디로 사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마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선을 우리가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팔정도의 정정, 쌈마사마디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삼매, 쌈마사마디를 네 가지 선, 짜나, 동일시한다. 바른 삼매는 깨달음의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른 삼매의 정의는 팔정도 가운데 다른 7가지 요소들과의 상호 의존 속에서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찢다 쎄까 같다 이렇게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한 곳으로 이 8가지가 충분히 통일된 상태에서 집중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가지의 그 요소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이렇게 사마타 수행만을 통해서 삼매 수행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사마디 상태에서 이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사마타 수행과 사선 안에 윗바사나 수행 자체가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실직견을 사마타 수행의 여실직견을 통해서 여모 이탐 이렇게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이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법을 관찰하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빠냐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쌈마 사마디 안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가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이렇게 상호 이렇게 같이 조건 지어져서 통일되어 있다.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우리가 연기법이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이렇게 문명, 행, 식, 명색 이렇게 해서 노사, 우비, 고뇌까지 가듯이 그렇게 다 조건 지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근데 연기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우리는 이해를 했을 때 가장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기적인 이해가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유무, 유무, 단상, 연기 이렇게 유무, 단상, 중도, 연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무, 유가 있다, 있다, 없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초월한 것이 바로 중도의 사상이에요. 그 중도가 바로 팔정도고 그 중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연기를 깨달았을 때 중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무, 단상, 중도, 연기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핵심적으로 유무단상 중도연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무단상 중도연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부처님이 사후에 있다 없다 우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의 희론 빠빤자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중도의 입장에서는 항시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않고 없다 해도 옳지 않고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옳지 않는 것이다. 단지 열에는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가면서 생, 노사, 우비, 고뇌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항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무, 단상, 중도, 연기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무, 단상, 중도, 연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핵심적인 불교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삼매의 자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성취된 삼매의 깊이가 아니라 삼매가 사용된 목적과 관련이 있다. 특히 바른 삼매의 요소로 바른 견해가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정견. 왜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정견을 첫머리에 두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견. 삼마디티를 정견을 두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정해라는 사막을 통해서는 개가 먼저 나와요. 정어, 정업, 정명 개가 먼저 나오는데 팔정도를 이렇게 짰을 때의 부처님이 말한 것은 정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아까 말한 제가 전자에도 말한 것처럼 두 분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가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했으나 수행을 했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부처님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두 분의 스승이 실은 정견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바로 사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이 정견을 몰랐다는 것은 사성제를 몰랐다는 것이고 연기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스승은.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정견을 갖추고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와서 보니까 두 분 스승이 정견의 눈이 없었다. 사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견을 가지고 아무리 수행을 해봤자 결국 그때 비비상처의 세상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천에 태어나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때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런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사견을 통해서 정견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삼마의 발언을 뜻하는 삼마라는 단어 속에 유사한 뉘앙스가 있다. 이제 우리가 삼마, 올바른 이렇게 표현하는 삼마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마는 문자 그대로 함께함 또는 하나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시 이해하는 올바른, 바른 이런 뜻이 또 되지만은 또 그 뜻에는 함께함 또는 하나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네 가지 선정 또는 마음의 통일을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들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삼매의 개발을 팔정도와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 함께함,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의 7개의 요소들과 순차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삼마 안에는. 하나 속에 연결되어 있음. 그러니까 삼마 사마디 할 때는 거기에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와 그 사선 속에 다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선 속에는 결국은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의 모든 과정에 엑기스적인 것이에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의 상호 우전 속에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찌따 세까 까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경전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붓다께서는 바른 삼매와 그것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과 그것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설하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하여 바른 사띠 정념까지 7가지 필수품을 갖춘 마음의 통일이 바른 사마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거기에 먼저 바른 견해가 선행하면서 쭉 바른 사마디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머리에 정견은 뭐죠? 바로 우리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업과 윤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견을 먼저 우리가 불자님들이 우리 법은님들이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견을. 그렇기 위해서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유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사유해서 그거에 맞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팔정도를 실천 수행법으로 생각하고 수행해야 돼요. 그래 팔정도 자체가 바로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사념처 수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 안에는 사성제도 들어있고 전부 연기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법 자체는 뭔가를 하나를 알게 되면 다 이렇게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가 여럿이 되고 이렇게 전부 어울려져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에서 84,000 법문으로 확대시키고 또 거두어 들이면 하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로 돌아왔을 때가 사띠가 되는 것이고 팍 이걸 펼치게 되면 사띠에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 불방일,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37 보리분법 이렇게 이제 확장돼 가면서 84,000 법문으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견에서부터 팔정도를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해탈, 이무띠, 열반, 니빠나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요. 그거 이제 증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열반경에 돌아가시기 전에 120세 묵은 수바따라는 수행자에게 팔정도가 있는 곳에는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사문이 없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5 비구에게 초존법륜전을 굴릴 때도 중도로서 당신이 깨달았고 그 중도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팔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성제에 대해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불교의 처음과 끝 부처님의 45년의 깨달음에서 열반에까지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가 되는 거예요. 중도가 되는 것이고 그 중도, 팔정도의 수행 실천이 바로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티파타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마지막 우리 애경을 하면서도 마지막 마무리에 사티파타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사념처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결국 사념처 사티파타나 수행으로 고통을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단말을 섬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 18개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쿠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출근하겠습니다. 오늘은 16단계 호흡 알아차림과 사띠, 사마디 이렇게 해서 8정도가 결국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부디 4년차 사띠파타나 수행으로 선정에 들어서 연기법을 깨달아 고통을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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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